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2026년도에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좋은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고 나쁜 쪽으로 자꾸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변화무쌍하다고 하죠. 근데 그 변화무쌍한데 거기에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계속 그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질의 법칙에서는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비춰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변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몸의 노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또 실제로 겪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사람 인격이 좋게 변하느냐, 또 그것도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이 사실 물질적으로는 좋게 많이 변했죠.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좋게 변했느냐, 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사실은 좋은 변화들이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좋은 변화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활의 새 창조와 같은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변화를 믿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그것을 징표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부활의 새 창조의 변화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니까 변화될 수 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은 교회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변화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 노력과 내가 힘쓰고 애써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도 사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건데 이건 그냥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잘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일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은 다 그런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은 다 그런 변화를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 안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도 우리가 환경이 변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죽어야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어려워서 우리가 또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많아요. 죽어야 변한다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죽어야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어야 변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례받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변화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회개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밝은 슬픔이라고 이야기해요. 회개는 밝은 슬픔이에요. 회개 자체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회개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원래 이 부활절에 이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세례 받는 준비를 하면서 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미 세례 교육은 앞에서 이제 다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과거의 삶과 결별하고, 그래서 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서 원래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뭐 이미 세례 받은 우리는 별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계속 세례로 돌아가야 돼요.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 재림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흐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올 한 해 특별히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으시다면은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작정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절이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절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주여, 참으로 제 간절한 소망, 정말 인간적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같은 그런 일이지만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저는 능력이 없지만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변화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 특별히 새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작정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받을 때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내가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나에게도 오늘 새롭게 하늘이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난 세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계속 기억하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딸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 자기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그냥 이 육신의 얼굴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화장실에서 여러분 뭐 또 어떤 의미에서 내 자신에게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처럼 변화선에서 예수님 변화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은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로 표현하셨어요. 인자라는 게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다니엘서에서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메시아 또 그런 하나님의 같은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산헤드린 공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천사들과 함께 말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오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런 신성 모독을 받나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변화산에서도 보여주신 건 예수님이 인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 지금 하늘이 갈라지고 이 말씀이 어디 나냐면 이사야 64장 1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섬기고 또 고대했던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이 됐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엘리야를 통해가 주의 올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미리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냥 예수님의 혼자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서 임하신다.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하실 때 그 옆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변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임하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세례가 의미하는 거가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가 이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건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영광 중에 임하는 그렇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세례의 목적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때 나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또 성도들을 볼 때도 지금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영광 중에 이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임하신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까지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렇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봐야 됩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도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늘이 찢어진다 이렇게 제가 이 표현을 해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갈라진다라고 말이 맞죠.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진다. 여기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확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찢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이 그래서 막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찢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오셨지만 우리의 삶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내 죄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내 몸이 힘들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이 어두운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기 때문이죠. 비유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어두워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름에 보시면은 대낮인데도 막 천둥번개 치고 할 때는 막 깜깜해지잖아요. 불을 켜야 될 정도로 깜깜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 해가 안 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낮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먹구름이 그것도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폭우를 쏟는 그런 먹구름이 덮치게 되면은 밤처럼 깜깜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하늘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여러분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나 모든 그게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내 지금 마음의 하늘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의 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있구나. 그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셔야 돼요. 그냥 아이고 이게 뭐 변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먹구름은 바람이 불면은 지나가잖아요. 여름에도 뭐 그렇게 막 앞이 그 불을 켜야 되는 정도로 깜깜해져도 조금 있으면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그 구름이 금방 지나고 다시 환해져요. 근데 우리가 그 먹구름이 꼈을 때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변화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사실은 변화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먹구름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먹구름은 바람에 따라서 물러가는데 내가 계속 먹구름을 쫓아가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문제는 과거에 분명히 그 사건은 과거에 한번 지나간 사건인데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서 계속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먹구름이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비유로 말하면 먹구름이죠. 근데 그 먹구름은 자연의 먹구름은 그냥 바람 불면 지나가는데 이 영적인 먹구름은 뭘 성경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죠. 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죠. 공중이니까 내 마음보다 높은 내 영의 자리에서 먹구름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야, 한번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어두운 것을 나를 결박을 해서 계속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또 현재 그런 일들이, 또 지금 현재 부정적인 일들이 그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수 없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더 강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일단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머리로는 다 알지만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막상 그게 우리를 덮치면은 우리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끌려가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어둡냐 밝은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늘의 날씨죠. 우리는 그 영적인 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이제 그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기억해, 나는 세례받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이 어두움에서 뚫고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올라가면은 비행기가 쭉 이렇게 안정되게 가기 위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구름 밑에 있으면 뭐 천둥번개가 치면은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막 바람에 따라 흔들리게 되니까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구름이 저 밑에 보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 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힘들죠. 처음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모든 엔진을 다 열고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그냥 천천히 가다가는 천년만년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비행기 이륙 못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모든 엔진을 다 최대한 열고 최대한 출력을 내서 가속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이 되면 이제 그 활주를 달리면서 최대한 가속해서 속도를 내면 이제 비행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뜨죠.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그래서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나는 이 어둠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막 사람 살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물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계속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올라가겠죠.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 이미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돼요. 하늘이 이미 찢어졌기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하늘이 이미 열렸어요.
내가 올라가려는데 하늘이 탁 막혀서 내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탁 막혀서 이렇게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열렸어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믿는 게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찢어졌다는 게 뭐냐면 제가 막 종이를 찢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벌써 거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종이 찢어져 버리는 것처럼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우리에게 어둠이 닥치면 그 어둠이 마치 막 이게 내가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장벽처럼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이 쪼각 찢어져서 다 찢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찢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을 가르고 이 가른다는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그물이 찢어졌다. 그물이 찢어졌다.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어진 거예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그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그물을 예수님께서 다 찢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내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설교 말씀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하는 건 이제 이게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강림하신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만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성육신하시면서 다 박살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제자들에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대. 이미 다 떨어졌어요. 이미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왜 마가가 여기서 다른 표현도 있는데 굳이 이 하늘이 찢어졌다는 이런 이 강한 표현을 썼냐? 이 찢어졌다는 게 실제로 뭐 마가복음뿐만 다른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똑같은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찢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었던 거죠. 거물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처럼, 거물에 이렇게 가둬진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다 찢어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됐어요. 세례받은 것은 바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해방되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질 때마다 저기 놀이동산에 공포체험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공포체험관에 가면은 실제로 뭐 해보면 알지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우면은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공포체험관이겠어요? 진짜 무서워요. 가면은 실제로 나를 무섭게 만드는 뭐 이게 그런 것 귀신들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사실은 다 알바생이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알바생이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무섭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거기
그리고 내가 무서워서 진짜 진짜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처럼 내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냥 무서워서 놀라지만 그냥 그래가지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지나가서 나오면 그만이에요. 나오면은 그 공포체험관 밖으로 나오면은 다시 거기는 정말 즐거움과 기쁨과 있는 아름다운 놀이동산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늘이 찢어졌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질 때 내가 벗어나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포체험관과 같은 것이니까, 그럼 내가 공포체험관에서 놀라긴 하고 무섭긴 하지만 내가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는데 나를 놀래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날 붙잡는 거 아니죠. 내가 나가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 없어요. 내가 그냥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 다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다는 걸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은, 내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것 또 있으면 하늘 앞에 나가서 나가면 돼요. 하늘 앞에 나가면 하늘이 찢어지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우리가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에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세뇌가 되고 이 종로로 타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날 해방시켜 주셨다고 믿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은 쉽지만 현실로 그런 그런 어둠이 닥치면은 정말 고통스럽죠.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무덤에 갇힌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무덤이라는 게 내가 그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보면은 무덤이 다 돌무덤이잖아요. 그 사이에 돌을 파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이 바위로 다 막아 놓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는데 예수님을 찾아간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걱정하잖아요.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그거 최소한 힘 있는 장정 몇 사람은 달라붙어야지 겨우 옮기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무덤 안에서는 어떻게 열 수 있겠어요? 무덤 안에서는 더더구나 못 열죠. 삼손 같은 힘이 있으면 모를까? 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돌무덤은 아니라도 죽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사람 관에 넣고 못질하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하늘이 열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무덤, 돌무덤과 같은 그 무덤을 가리고 있는 그 돌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돌과 같은 것들을 종이 찢어버리듯이 다 찢어버려. 여러분,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종이로 이렇게 문을 쫙 막아놨어요. 여러분, 나가는데 문제 있으세요? 내가 지금 여기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을
지금 종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가시는데 문제 있습니까? 그냥 뭐 이게 손으로 찢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하늘을 찢어주셨다. 이미 다 찢어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근데 자꾸 죄와 사망 악한 것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건 돌무덤이야. 돌이야. 네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래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외쳐야지. 아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무덤에서 나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있으면 뭐하러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여러분 내가 하늘을 찢어진 것처럼 내가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어떤 어두운 것도 그림자, 장애물도 종이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세상으로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에 바로 다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고 그리고 하늘이 찢어졌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이 열려 있다. 그 하늘 문이 열려 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될 것은 나의 불신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 그 육신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육신의 죽음에서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찢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거 믿는 거 믿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그거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약한 이 땅의 고난이나 어떤 어두운 것은 주님께서 찢어주시고 주님께서 찢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무엇보다 사순절에 바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인자 대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가 마치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그렇게 불신했던 우리의 불신. 불신하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거예요. 계속 그 어두운 그림자를 내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 따라가는 게 끌려가면서 나는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가 따라가서 생기는 문제니까 내가 안 따라가면 그만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주님 제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인자 모든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심판하신 그래서 그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찢으신 종이 찢듯이 찢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교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마음의 하늘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찢으소서. 내 한계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새로운 부활의 세상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양수 안에서 있음을 보고 느끼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먼저 찢어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를 찢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손을 들으시고 여러분 가슴을 쫙 활짝 펴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 크게 외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